자, 할렐루야. 진짜로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대단히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마음을 잘 새기시고 복되고 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보니까 아시아의 인구가 45억이라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5개 국가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지금 경기를 치른다. 어제 개막식을 보는데 중국이 뭔가 큰 작심을 한 것 마냥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IT 기술을 쏟아부어서 하는데 정말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진짜인지 거기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막식이었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다 그 LED 스크린을 깔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화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막 선녀 같은 사람이 춤을 추고 가면 거기에 그 사람이 가는 발걸음에 물결이 막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 화면으로 그런 게 되고 또 막 공중도 날아다니다가 하여튼 온 세계가 IT 기술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정도로 발전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메시지인 즉슨 중국이 자기네 역사를 앞에 쫙 내세우고 온 아시아 백성들이 다 함께 손잡고 미래로 평화로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아시안 게임만이 아니고 실제로 아시아가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는 굉장히 다인종 사회고 다종교 사회고 그래서 지금도 종교 간 분쟁, 인종 간 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속히 없어지기를 또 평화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원하고 있지만 동북아 선교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주변의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모여서 우리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 그렇고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원한 관계가 서로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가, 이거를 기독교 선교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그걸 연구를 하자. 그래서 각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창립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창립할 때 제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주 오랜 동안 세계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퇴하시고는 국내에 돌아오셔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럽연합이 지금은 27개국이 돼 있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또 노르웨이 몇 나라, 한 6나라가 모여서 도대체 전후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핀란드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어떻게 유럽 나라가 서로 관세 같은 거 없이 그냥 나눠 쓸 수 없겠는가 하는 거를 고민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가 유럽의 개신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들은 다 그런 걸 싫어하는데 교회 간에 서로 연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늘 유럽이라는 게 전쟁의 무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원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번영하고 함께 생존하는 그런 지대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 때 이름이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고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유럽 여행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제는 나라와 나라를 지나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검사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사회가 되죠. 돈도 똑같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었는데, 바라기는 이런 그 아시아도 그와 같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꿈을 조심스럽게 꿔봅니다. 물론 아시아는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정신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지만 아시아는 훨씬 힘든데, 근데 마침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에는 비할 수 없지만 아시아에 있는 개신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회를 이번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그 기간에 동일하게 인도의 케랄라라고 하는 주에서, 코타얌이라는 시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아 21개 국가에서 회원들을 파송하는데 한 6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원이 된 나라마다 실행위원을 한 명씩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가 21개 국가 중에 17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그 지난 총회 때 제가 실행위원으로 감리교 순서가 돼서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에 총회를 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3년이 늦어져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인도 케랄라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데, 인도가 힌두교 세상 아니에요. 또 불교도 왕성합니다. 이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랄라라고 하는 곳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사도가 거기에 가서 선교를 했고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랄라 지방에 마르토마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마르라고 하는 게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마 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발상지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 세력이 아주 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번에 그곳에서 총회를 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한 총회가 되고, 이제 아시아에서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선교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아시안 게임만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아시아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 몸과 영혼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붉은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 강조를 했는데, 붉은 은총과 더불어 녹색 은총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 녹색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계를 푸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 성부의 창조 은총을 우리가 함께 의존하고 그것을 믿는 균형이 맞아야 기독교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래서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핫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인류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내용,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왜 인간 사회는 날로 악해지고 있는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괴롭히면서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이 사회 구조학의 근원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대신에 서로를 물어뜯고 멸시하는 이 탐욕과 경쟁과 중독과 폭력의 생지옥을 벗어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좌절과 분노, 허영과 시기심, 원한과 나태, 슬픔과 절망의 종착지는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환희와 열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인류가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이거에 대한 원인도 대답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제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침 창세기 3장을 읽었으니 이런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고 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런 세계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답을 얻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정반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한 사람의 죄악, 한 사람의 근원적인 죄악,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고백을,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을 가리키겠죠.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의 죄가 DNA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가? 또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차단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실을 맞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서는 큰 고민이요, 또 한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특히 아담이라고 하는 이 초대 대표 인간이 범한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직접 대고 공격을 하고 적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뱀이라고 하는 희한한 손님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 뱀의 역할이 심상치 않습니다. 뱀은 아시다시피 다 사탄의 원조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뱀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그러운 뱀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 대화가 인간이 속 빠질 정도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인용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 그게 사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기는데 이거 하나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근원적으로 역할을 결정짓는 기준선 하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뱀이 이 말을 어떻게 비틀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입니다.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래요. 왜 안 죽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협박이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협박하시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겁을 주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속지 마라 하는 게 뱀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하와가 그 이야기에 넘어갔고 또 아담에게도 그걸 소개해줘서 이제 함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비밀은 다른 데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게 하나님은 싫으신 거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그것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의 삶, 소망의 삶, 격려의 삶, 평화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금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기준선을 사람이 과감히 넘어가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왜 세상이 악해지는가, 왜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못 받고 계속해서 힘겨워지는가, 왜 이 세상은 진짜로 희망이 있을 건가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인간이 넘어버린 첫 번째 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탐했던 그것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넘본 것, 그게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어떤 인생이든 어떤 문명이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뭐가 따라오냐 하면 패망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잠언 저자의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고 믿고 그 짓을 했는데, 실제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그들이 본 것은 겨우 그들이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럽다 하는 사실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새롭게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안과 화평의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교만을 범했잖아요. 그 교만을 범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물으셨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있을 때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하고 왜 따먹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갖게 된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담이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에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깊은 잠을 자고 났더니 이제 여자가 왔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했던 그 탄성을 기억하시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이제는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범하고 나서 즉각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 이 모든 사단의 그 근본 원인이었다. 아담이 핑계를 대자 이에 질세라 하와도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는 뱀에게 죄를 돌립니다. 뱀에게 죄를 돌리면서 그 뱀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겠죠.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잘 돌봐라.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어라 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잘 돌보는 대신에 자기가 살라고 그 뱀을 죽이는 그러한 악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사이도 깨지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도 깨지고, 근데 아담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초점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조화로웠던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특정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것,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이 바로 그 죄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을 덮으려고 하는 핑계, 이 핑계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을 덮으려는 이런 핑계가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펼쳐진 모든 핑계들에 대해서, 또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주의 징벌을 내리세요. 뱀에게는 이제부터는 너는 평생을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여자 옆에는 가지 마라. 여자가 네 머리만 보면 때려 죽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애를 낳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될 거다.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있는 대로 다 땅이 인간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내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힘겹게 노동하지 않으면 땅은 절대로 먹을 걸 안 줄 거다라고 하는 징벌을 내렸습니다. 이게 인류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핑계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우리 인간의 현재 운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죽음의 현실을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바다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고백 대신에 핑계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던 그 비참한 결과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핑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이 거두어낸 가장 그 핵심적인 성과로 지금 창세기 3장은 뭘 드냐 하면 무화과 나뭇잎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밝히 보는 지혜를 얻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서 다 됐는데 보니까 그들이 본 거는 벌거벗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떼서 자기들의 몸을 가린 것, 그게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룬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문명을 일으키고 온 세계를 지배할 듯 했던 제국들도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독일의 나치가 그랬고요, 일본 제국주의도 결국은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도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곧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패망의 길을 가고 겨우 자기네들이 무화과 이파리 그걸로 자기네들의 문명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마지막 종말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그거는 인간의 몸에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걷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치부를 가리려고 핑계하고, 그래서 그 핑계의 토대 위에 문명을 쌓아 올라가고 가정을 이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보기에 딱하다,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시지 않고 직접 나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죽옷, 이거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쉽게 마르지 않고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하고 가죽옷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의 문명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죽옷, 이건 더욱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라져버릴 무화과 나무 이파리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질기고 더욱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가죽옷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다. 우리가 좀 이따 찬송하겠습니다만 이 가죽옷을 입고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부르고 이번 주에도 부르겠지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 영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더 애절합니다. Come home, come home. Jesus is calling. 뭐 이렇게 나가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험한 세상을 살지만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이게 보호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이 세상의 논리로 그냥 살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쌓아봤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거를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너의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간절한 사랑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게 가죽옷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을 망치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핑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고, 그래서 도망쳐서 우리가 정말 간신히 뭔가를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같은 거, 곧말라 없어질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그걸 만들고 있는 아담과 하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망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지금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come home,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초대해 주시는 역사에 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느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지만 죄악 속에서 죄악을 묻히고 또 적극적으로 죄악과 짝해서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 하나라도 영원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가죽옷의 기회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죽옷을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한가위가 있죠. 이번 명절을 기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가질 텐데 그때 꼭 이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는 허약하고 죄 많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집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명심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다 수용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죽옷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달콤하게 오는 뱀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으로 배워야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범할 수 있으나 핑계대지 않고 곧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새로운 삶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핑계가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밖에 안 되었음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시는 가죽옷의 은혜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의 집으로 어서 와라, come home, come home 외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